이게 말이 됩니까? 20년 넘게 합동교단에 있었던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현두 목사님의 저서는 총 4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권 중에 단 한 권을 읽고 그것도 극히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책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로 김현두 목사님을 이단으로 왜 몰고 갔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남 목사입니다. 1편, 2편, 3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게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고 자부하는 합동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영상 댓글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합동교단 이대위의 현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대위 보고서의 팩트를 중심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이대위는 보고서에서 김현두 목사의 요한계시록 책에는 지옥 강화 사상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현두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 312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의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육체가 죽으신 후 영으로 구약의 불신자들의 영들에게 지옥 불못의 형벌이 확정되었음을 선고하시는 것이다. 이대위는 바로 이 부분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지옥 강화 사상이기 때문에 김현두 목사의 신학이 이단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현두 목사님이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죽으신 지 3일 동안 지옥의 영혼들에게 실제로 다녀오셨고 천상의 영혼들에게도 실제로 다녀오셨다라고 주장했고,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지옥 강화 사상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다, 이단성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김현두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 주석과 마태복음 주석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먼저 김현두 목사님의 저서 다니엘 주석을 먼저 살펴보시죠. 249페이지입니다. 이 배전 3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영으로 옥에 가신다는 표현은 실제로 옥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시공을 초월하심으로 피조 세계에 어디든지 보실 수 있으시며 통치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실제로 지옥에 내려간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옥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곳이든 통치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현두 목사님의 저서 마태복음 주석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과연 예수께서 옥에 가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는 만물만 아니라 옥까지도 친히 지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만물과 옥을 마음대로 출입하실 수 있으며 운영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예수의 영이 옥으로 가신다는 뜻은 두 가지다. 첫째, 실제로 가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둘째, 굳이 가실 필요 없이 그의 심판의 효력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미친다는 뜻이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후자가 장소를 초월하여 심판하는 권능의 심판자 그리스도다운 해석일 것이다. 여러분, 후자 내용이 뭐였죠? 굳이 가실 필요 없이 그의 심판의 효력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미친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 그 심판의 효력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미쳤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주석에 이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굳이 내려가실 필요는 없다. 옥에 내려가지 않아도 그들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다. 앞 단원에서 말한 대로 잘 들으세요. 실제로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의 심판의 효력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미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심판의 효력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미친다는 뜻이다. 이 내용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두 목사님은 지옥 강화 사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심판의 효력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충분히 미친다. 이 주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에 입각하여 작성된 벨직 신앙고백서 19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으셨고 육체는 묘실에 머물렀으나 신성은 항상 그와 함께 있었으며 심지어 무덤 속에서도 그 신성은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무덤 속에서도 그 신성은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지옥과 그 안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미쳤다는 뜻이잖아요. 직접적인 행위는 없지만 효력의 발생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두 목사님이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휘는 도대체 왜 요한계시록 주석에 나오는 극히 일부의 내용을 짜집기하여 김현두 목사가 로마 카톨릭 같은 지옥 강화 사상을 가지고 있다. 왜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을 했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년 넘게 합동교단에 있었던 목회자입니다. 총신 출신입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단 시비에 휘말려 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현두 목사님의 저서는 다니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구원은 영원한가 이렇게 총 4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단이라는 중대한 판정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합동해서 20년 넘게 있었던 목회자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4권의 책을 다 읽어보고 총체적으로 충분히 이해한 후에 이 사람의 신학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정을 해야 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고 제3자도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권 중에 단 한 권을 읽고 그것도 극히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당신은 지옥 강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심지어 이대휘가 보고서에 적시해 놓은 연옥설은 김현두 목사님 책에서 언급된 적도 없는데 지옥 강화 사상은 로마 카톨릭의 연옥설을 발생하게 한 주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김현두 목사가 연옥설을 주장한 것 마냥 보고서를 왜 왜곡하고 과장하여 작성했습니까? 언제 김현두 목사가 연옥설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지옥 강화 사상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보셨던 다니엘 주석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 베전 3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영으로 옥에 가신다는 표현은 실제로 옥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뜻이 아니다. 본인이 아니라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효력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미친 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합동 이대휘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이단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책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로 김현두 목사님을 이단으로 왜 몰고 갔을까요? 합동 수도노회 장성태 목사가 이단 헌의를 올렸는데 장성태 목사에게 김현두 목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배우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건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단으로 몰고 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 거짓을 속속히 드러내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악할수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